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욥기서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욥이라는 이 단어가, 욥이라는 이 뜻이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뜻이에요. 욥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데 어디 계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욥 생각하면은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주제를 보면은 1장 5절에서도 번제를 드렸어요. 욥이. 그 번제를 드린 이유는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생각해서 그 행사가 항상 이렇게 의롭게 번제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대속 제물로 자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리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림자예요. 이 제사 제도가. 그래서 번제는 제사 제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교리를 알려면 제사 제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욥이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이 최초로 번제를 드린 제사잖아요. 이 최초로 번제를 드린 제사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 기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이 더 밝게 열리게 돼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창세기의 족장시대 있죠. 족장시대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랜 그 인물인데 아벨도 그 족장시대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양을 잡아서 그러니까 욥도 이런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식들이 죄를 지으면은 어떡하냐.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딱 나타나서 1장 9절에 보면은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분명히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너를 이만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욥에 있는 거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복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래 찬양하지만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나에게 병이 왔다. 이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갈 수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욥은 번제로 시작해서 자기 자녀들의 죄를 대속하는 번제로 시작해서 마지막 42장 8절에도 친구들의 죄를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려 했기 때문에 번제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해답, 우리 죄의 해답은 번제예요. 대속 교리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려주신 데 대한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 모든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구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하나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 이 백성이 이사야 43장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명예를 실추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족장 시대에 하나님이 욥이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아담과 하와가 실추시켰던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욥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받는 고난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욥의 세 친구처럼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뭔가 숨긴 뭔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욥의 고난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다. 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느냐? 이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해답은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크신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사야 55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조금 알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조금 알면은 조금밖에 승리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느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며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우리 삶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1장에서도 번제로 욥이 대속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고 42장에서도 번제를 통해서 죄와 허물 이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이것이 씻어진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해결을 받은 것인데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 교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가 우리가 구약에서 있는 제사 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잖아요. 그것이 제사 제도의 예표입니다. 짐승을 잡아 죽여서 가죽을 죄를 가리신 거 그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9절에서 13절 보시면은 모든 짐승이 다 주의 것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하듯 짐승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짐승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분명히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벨도
믿음으로 드렸다. 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욥도 믿음으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의가 아니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계속 의로운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욥입니다. 그래서 욥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는데, 참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선지서를 보니까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0장에 보면은 3년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상징적 행동이라 그래요. 이것을 상징적 예언적 행동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이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쁨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이 선지자들의 모습,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사야서 20장 보시면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포로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서 애굽의 수치를 보이는 이런 것을 이 이사야가 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12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에스겔 12장에도 하나님께서 행구를 준비하고 이사하라 하면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포로되는 자같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캄캄할 때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 어깨를 메고 나가고, 그리고 또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행구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포로된 것을 상징적 예언적 행동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에스겔서 4장 4절 5절 보면은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왼쪽으로 누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제약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자는 거예요. 왼쪽으로 누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수가 차거든. 이제 390이 차면은 너는 우편으로 또 누워가지고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선지자들이 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데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와 하나님 영광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구원 속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은 소경 이야기입니다. 이제 소경이 있는데 누구의 죄로 소경이 되었느냐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한 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땅에 잠시 사는 이 땅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잠시 겪지만 고난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사로가 병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고난이 오는 것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를 지었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어떤 사람이 나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너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느냐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3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자가 이유를 물어봅니다. 참 이상하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럴 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묻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명예가 걸려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답은 오직 우리의 순종이에요. 뜻은 알 수 없지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훗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훗날 내가 뒤돌아보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제 첫 번째 시험 당했을 때 어떤 시험을 당했느냐? 처음에는 소유물 다 하나님께서 소유물을 걷어가시고 그 다음에 사람 모든 이렇게 시험을 당했을 때 욥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낳았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절대 원망을 안 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똑같은 거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욥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사단이 욥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는 이런 시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저주를 하잖아요. 근데 욥이 한 말이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시험, 큰 시험 2번 있었는데 절대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도 범죄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3장에 보면은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는 약간의 그런 것이 탄식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고통을 절개하면서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이것을 보면은 욥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난다. 노아도 마찬가지, 누구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한 것. 모든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욥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이 정직하고 하나님 칭찬한 사람이지만 완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내셔서 예수님이 강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3가지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시험을 다 승리하셨잖아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욥도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욥기서가 이제 3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 2장은 이제 욥이 승리한 것이고 사탄을 이긴 것이고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이긴 것이고 3장에서 37장까지는 욥과 3 친구의 이 논쟁의 그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것이 번제와 번제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 자녀들 위해서 번제 드리고 욥의 3 친구를 위해서 번제하는 그 사건이 끼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신구약 성경의 구조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번제잖아요. 복음이 번제라고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니까. 그래서 복음, 이 번제, 구약시대의 이 복음과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복음이 오신 이 중간에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그래서 신구약의 구조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과 번제와 번제 사이에 율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의 제사제도와 실제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제 모든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간에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장부터 37장까지는 3 친구가 이 논쟁의 쟁점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참 문제인데 율법으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답을 하기를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시다. 대속을 믿고 있는 답을 하고요. 그리고 욥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이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9장 2절에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더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욥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 20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은 대속의 교리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하나님이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 되셨다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한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42장 7절, 욥기 42장 7절에 이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너희들은 정당하지 못하다. 너희들이 한 말이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책은 대속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된 구속의 교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나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나 남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먼저 내 자신이 혹시 내가 죄가 있나 먼저 살피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꼭 죄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은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받는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한테 하나님께서 욥이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 지은 게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으니까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이 욥이 그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답을 주시는데 77가지를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부터 41장까지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 동물 세계,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오한 창조 질서 속에서 욥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인간의 무지한 그것을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계속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느냐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닷물 만들었을 때 네가 그것을 아느냐 폭우 광명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8장 39절부터는 이제 동물세계 신비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네가 채우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39절에 산염소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욥기 옛날에 한 30년 전에 욥기를 큐티할 때 제가 이제 처음에 LA에 와서 우리 세리토스의 집을 살았는데 안방에 이렇게 그 세면대 거울을 보면은 저 뒷뜰에 담이 이렇게 거울에 비쳐요. 그런데 항상 그 담 위로 도둑 고양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난 고양이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세면대에서만 보이니까 내가 진짜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저 도둑 고양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기도했는데 이 욥기 큐티를 하는데 네가 도둑 고양이를 내가 만든 네가 아느냐 하나님 창조를 네가 왜 싫다고 하느냐 딱 이 답에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둑 고양이를 내가 그때부터 인정하게 된 거예요. 와 이게요 마음 하나 바꾸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사실 너무너무 이게 나한테는 도둑 고양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에 내가 은혜를 받았냐면 39장 10절 13절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덜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여 그 구루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캐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여기서 제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타조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아서 타조가 알을 놓고 그냥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타조는 새끼를 사랑한 지혜를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왜 이랬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참 그때 내가 회개하는 것이 지금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77가지 질문 속에 욥이 대답을 못하고 욥이 이제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욥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되 주께서 42장 1절입니다.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들고 회개하는 것이 욥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야 자기가. 근데 자기는 그동안 그 새 친구와의 변론을 하면서 교만도 했고 자기 의도 나왔고 했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그래서 욥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새 친구를 꾸짖으시고 너희 말은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 새 친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할 때요, 우리에게 막 상처를 주고 우리를 얼마나 욥 새 친구가 욥에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욥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고난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고난이 시작됐어요. 근데 해답은 번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이다. 이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이 왔고 우리 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욥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했지만 결국은 고난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욥을 칭찬하셨어요. 욥은 회개하고 대속의 교리를 믿었고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신다. 욥기 19장 25절에서 대속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욥은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의 부활신앙이에요. 놀라운 부활신앙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신앙 고백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너는 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똑같아요. 성령님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자,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냐면은 16장 욥기 16장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이렇게 욥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 19절에 나의 증인 하늘에 계신다.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신다. 증인 보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증인, 나의 산소망, 나의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이죠.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요.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지만 구약에서 예표가 실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아벨을 통해서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이미 아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제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은 번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는 이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은 절대 아니다.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에는 좀 더 계시가 열려가지고 바울의 고백이 뭐냐 하면은, 바울은 정말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당한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난입니다. 바울의 고난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난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며 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그만큼 복음의 계시가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하느냐 하면은, 누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제 그 문화혁명, 중국의 문화혁명 있었잖아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하여튼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이제 성경도 다 불태워지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상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배달되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지하교회 목사들이 옛날부터 지하교회가 있었지. 이제 문화혁명 이후에 지하교회로 들어갔으니까 그 열어보니까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이 부흥됐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자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순간순간
순교의 피가 흘렀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순교의 피가 이 땅에 이제 흐를 건데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순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주제가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친다. 우리 죄의 해답은 번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번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욥,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가 없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 더 주시지 않는다 해도 계속 고난의 길을 계속 내리막길을 간다 해도 하나님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잘 감당하고 온전히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최초로 번제를 드린 제사를 드렸잖아요. 번제로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단번에 드린 제사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단번에 드린 제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살지 못한 것이 있는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절대 주권 밑에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삶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왔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여자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전쟁으로 계속 내려져 오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미 해답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해답을 받았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다는 거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11절에서 여길지어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죄의식 그게 빠질 필요가 없고 이미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겨라. 진행형입니다. 계속 여기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는 이미 승리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이룸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이 이루신 것이 계시록에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이 이루신 하나님이 나중까지 마무리를 하시려면 능력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해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아직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은 자가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 육신의
내가 이 피부병 조금 이렇게 배에 가려움 있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욥은 이 기아장어를 끌고 정도로 가려운 고통, 이 가려운 고통 보통 고통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욥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그런 우리의 삶, 우리도 그 시대에 하나님 욥을 택하셔서 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뜻을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은 그런 믿음, 우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고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